네, 안녕하세요. 무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하늘 천자의 이치로 하늘에 대한 뜻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자를 그냥 하늘로만 알거나 우리가 이렇게 쓸 줄 알고 뜻만 알았을 때와 또 파자로 이렇게 알았을 때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알았을 때 그 한자 속에 담긴 뜻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장인공자에 이런 뜻이 있는데요. 만들다, 만드는 일, 공 이런 뜻이 있는데요. 장인공자 속에 담긴 뜻을 보면 이렇게 아는 것과 이렇게 아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천자를 이제 볼 때 사람 인자에는 또 천지인의 이치를 보면은 동양에서는 사람을 만물이라고 했죠. 만물을 대표하는 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천자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은 그 만물을 만드는 일을 하는 조물주 장인의 뜻이 있습니다. 하늘이란. 그래서 서양 종교로 보면 창조주와 같은 뜻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왜 그렇게 하늘을 절대시했고 경배를 했는지 이 천자이치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서양 종교를 믿는 분들이 창조주를 아주 절대시하고 지극히 경배를 하지요. 또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늘은 인간을 만들 때 자비와 사랑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인이란 자신이 이제 만드는 물건에 자신의 혼을 불어넣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제 그 생명이 없는 물건을 만들 때도 그런데 이 생명에 있는 그 인간이나 만물을 만들 때 그 오죽 이렇게 정성을 담았겠습니까? 그리고 자비와 사랑이라는 뜻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자를 보시면은 두이자에 사람 인자죠. 그래서 이걸 파자하면은 사람 인자와 두이자가 되는데요. 사람 인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요. 두이자가 오게 되면 어질인자가 되죠. 그래서 어질인자에는 그 자애란 뜻이 있습니다. 자비할 때 자자, 자애로울 자자인데요. 자애는 이 자자와 그리고 사랑할 애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실 뭐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요.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앞서 제일 처음에 그 말씀드렸던 영상에서도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이렇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느냐, 베풀 수 없느냐 그 차이가 또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의 가치가 사실은 인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에는 씨앗 그리고 보시면 이제 복숭아를 예로 들으면은 복숭아가 있고 이 안에 씨가 있죠. 근데 씨는 딱딱합니다. 근데 이걸 씨를 깨보면 그 안에 그러니까 하얀 알맹이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 그 인에는 껍질 속에 있는 하얀 알맹이 알맹이라고 이제 봅니다. 이게 생명의 핵이죠, 사실은. 이거는 보호하는 이제 갑옷에 불과하죠. 그래서 하늘 천자의 핵심은 또 생명의 핵심적 가치는 나와 남을 평등하게 여기는 인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창조주 하늘이 인간을 만들 때 자비와 사랑을 담아서 혼신의 힘을 만들었다는 이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뭐 천자를 또 이렇게 보면은 이런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공자는 이제 만들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과 만물의 뜻이고요. 그래서 천자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람인자와 장인공자의 순서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만물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늘이고 인간은 하늘의 이치로 인해서 무언가 만들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늘의 그 이치대로 문자든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존재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늘 천자에 보면은 에, 두이자와 사람인자가 돼 있죠. 이 이인에는 그 부부란 뜻도 있지만 부모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그 부모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듯이 만물을 만드는 그 일을 하는 하늘의 유전자를 받아서 인간도 문자든 무엇이든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 가능해진 겁니다. 해석이. 천자에서 원래는 지금 인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두 이자는 획의 길이가 다르죠. 근데 원래 고문을 보면은 획의 길이가 같았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이런 등식의 표현처럼 에, 모든 사람은 나와 남을 같게 보는 평등심, 모든 사람은 다 같다. 생명의 가치는 같다는 뜻이 그 인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공평해서 사사로움이 없다. 그래서 뭐 지공무사하다고 하죠. 그래서 인의 가치로 보면 당연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뭐 하늘이 보면은 구름이라고 봤을 때요. 이렇게 두 사람이 있다고 할 때 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비를 내리면 뭐 악한 사람한테는 안 주고 선한 사람한테는 뭐 더 주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햇살도 그렇고 하늘 태양도 이렇게 공평하게 주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어지린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태양이나 비를 맞는 것도 이제 차이가 있죠. 적도나 극지방이나 이렇게 봐도 그리고 온대지방의 그 생활을 봐도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뒤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그 하늘천자의 이치를 보면요. 그 하늘에 만든 그 인간뿐 아니라 만물들 모두가 그 자신을 공평하게 대해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을 이미 천심을 다 모두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은 그 원숭이 실험에서도 이미 증명된 사례입니다. 영상을 넣었으면 좋았겠는데요. 그래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렇게 넣지 못하고 사진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프란스 드발이라고 이분은 이제 영장류 학자인데요. 인간과 가장 가까운 영장류를 이제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분은 이제 인간과 공유하는 감정을 분석하고 실험하는데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A라는 원숭이가 있고 B라는 원숭이가 있는데요. 한쪽에다 이쪽에다 이제 돌을 넣어주고 달라고 손을 내밀면은 그 보상으로 이제 A 원숭이한테는 오이를 주고요. B 원숭이한테는 이제 포도를 줍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부터 먼저 실험을 해서 오이를 먹습니다. 잘. 이 친구는 이제 포도를 줘요. 그 두 번째를 또 실험을 하니까 오이를 또 준단 말입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포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승질을 막 냅니다. 안 먹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이 구멍으로 오이를 이렇게 탁 버려버리는데요. 세 번째도 그러니까 막 분노가 극에 달해서 이걸 자꾸 막 흔들고 나가려고 엄청나게 막 화를 냅니다. 그 원숭이도 오이보다 포도를 굉장히 좋아한다 하거든요. 뭐 10배 이상 좋아한다고 그런 말을 하던데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원숭이들도 분노하고 혐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늘천자의 이치로 보면은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하늘의 이치대로 만들어진 만물은 하늘천자의 이치대로 공정한 세상을 바란다는 것을 실험이나 글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공정과 평등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늘의 그 본뜻이 드러날 때가 멀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말 속에 이제 세상의 이치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글자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란 것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천자의 이치로 보면 당연하죠. 앞에 실험도. 그래서 하늘 천자를 그 앞에 살펴본 것처럼 알게 되면 우리 민족이 왜 그토록 하늘을 절대시했는지 그 이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에서 말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동격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해를 하게 되면은 자연히 우리 민족이 왜 하늘을 이렇게 그토록 경배했는지 알 수가 있죠. 하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뭐 기독교나 예수님을 믿는 종교와 성경에 보면은 보통 하느님 또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죠.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요. 그 힌두교에서는 이제 브라마라고 할 테고요. 이슬람
그 교회는 이제 알라라고 하겠죠. 유대교는 이제 야훼라 그러고, 뭐 영어로는 가시라고 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신으로 부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민족은 이제 이렇게 주로 불렀습니다. 이건 뭐 사전에도 있는 뜻이니까요. 하늘이나 또는 상제 또는 천재, 또 하늘의 주인이란 뜻에서 주인 주자를 써서 천주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글자를 보면은 동양 철학은 이제 상천하지거든요, 기본이. 위는 하늘이고 아래는 땅. 그 음양의 이치로 봐도 우리 민족은 이제 하나님이나 하늘님과 관련된 그 쓰던 문자가 모두 하늘 천자와 관련이 매우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천부경 이치를 보면은 천일일, 지일 2, 인일 3 이렇게 1, 2, 3으로 숫자로 표현했는데요. 숫자 1은 이렇게 하늘을 상징하는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라는 그 숫자의 뜻에다가 그 님이란 존칭을 붙이면 하나님이란 말이 되겠죠. 또 하늘에 님자를 붙이면 하늘님, 하느님 같은 그 표현이 나오겠지요. 천자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한일자, 위에 있는 한일자와 아래에 있는 한일자, 그리고 사람인자가 더해진 거죠. 이런 이치로 보게 되면은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만들 공짜니까요. 하늘이 만든 하나하나의 사람들, 만물들 모두가 하늘이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선조들이 강조하셨던 그 경천애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은 또 이 천자 이치를 보면은 하늘을 공경하라는 말이 허공과 같은 구름이 흘러가는 하늘을 공경하란 말이 아니고 사람을 공경하란 말이 됩니다. 그래서 경천애인은 사람인자로 써도 무방하지요. 그러나 또 하늘 천자와 사람인자는 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천자를 쓴 건데 경인 애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천 애인은 사람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란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 인내천 사상이 하늘천자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상하의 이치가 있는데요.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아래 하층 백성이나 위에 있는 고위층 사람이나 모두 동일한 하늘이 만든 하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인자에는 이제 백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자에도 모두란 뜻과 동일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숫자의 시작이 1이고 또 모든 숫자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숫자가 1입니다. 그래서 본체수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모두 동일한 하늘 백성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흔히 이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선민 의식을 가진 이제 종교 그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민족은 이제 천손이라고 보통 그러죠. 하늘의 자손이다. 사실 천자를 보면 모든 그 생명들이 그 하늘의 자손이 아닌 게 없죠. 다 모두가 천손인데 우리 민족만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늘 천자를 단순히 이렇게 쓰기만 하고 이 글자가 하늘이라고만 알아서는 한문 공부를 하는 그 실익이 별로 없죠. 뜻을 담은 문자이기 때문에 이게 하늘이라고만 알아서는 하늘의 이치가 뭔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조금 더 뭐 깊게 들어가면은 천자에는 이렇게 이인이란 뜻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란 뜻과 부부, 부모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사람이면 남녀죠. 부부가 이제 남녀가 결혼하는 거니까. 그래서 천자의 이런 이인의 뜻으로 보면은 뭐 천자의 기본은 이제 만들 공자에다가 사람 인자라고 제 계속 강조 드렸는데요. 자신을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준 분이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천자 이치로 보면은 부모님은 살아계신 하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늘과 같은 부모님을 이렇게 절대자처럼 받들고 효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부모님께 효를 강조했던 성인들 모두는 하늘의 이치대로 가르침을 전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자를 이제 살펴봐도 천심이 효심이다. 또 인자의 마음이 천심이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또 사람들은 그 효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신뢰를 하는 것도 사실 하늘의 이치인 까닭에 당연합니다. 그 효와 관련돼서 그 논어위정편에 보면은 5장에서부터 8장에 보면 효에 대한 가르침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편에 효를 얻다는 것은 그 효가 정치를 다스리는 근본이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이제 공자님께 왜 정치를 하지 않느냐고 이제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서경에서 효성스럽구나. 오직 효도하고 형제와 우애로워야 정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늘 천자의 이치로 보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실. 그리고 또 순천을 강조하셨던 공자님 가르침도 사실은 이제 집안 정치부터 잘해야 된다. 그 핵심이 효라고 보신 거죠. 하늘 천자도 그렇고 그 정치는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천심을 가진 사람, 효심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 과연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하고 계신지 저도 뭐 의문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정치에 대해서 예, 이 글자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깊은 이치가 있는데요. 뭐 간단하다고 봅니다. 그 핵심은. 그 앞에 설명드린 그런 이치들이 하늘 천자 하나만 간략히 살펴봐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 천자를 그냥 하늘로만 아는 공부는 사실 별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자 이치로 공부할 때와 이렇게 그냥 하늘이라고만 알 때 차이가 조금 이제 느껴지십니까? 뭐 앞에 설명드린 것은 하늘 천자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살펴본 하늘 천자의 이치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자 한 글자만 제대로 알아도 한 권 책을 읽는 거 못지 않다는 이런 제목을 붙인 겁니다. 어떻게 뭐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뭐 사실 그 글자 한 권 가지고 그 한 글자 가지고 책 한 권 분량의 이야기를 써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뭐 가장돼서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앞으로 제 영상을 보시면 뭐 나름대로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천자에서 이 장인공자의 뜻을 강조해서 보면은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장인이란 뭐 자신의 모든 혼을 그 예술품에 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그 자신의 혼을 담은 예술품을 만드는 장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 빛나는 존재가 되고 하늘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라는 뜻도 담겨 있겠죠. 하늘의 이치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 이렇게 보면은 방법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은 건데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하면서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이 하늘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길이란 것도 하늘 천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천자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인 공자와 만들다는 뜻에 보면은 인간은 자신이 상상하는 것을 그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부할 공자죠.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담은 문자는 생각과 상상의 나래를 펴는 날개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이제 공부할 공자와 천자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는지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만약에 한문이란 이런 문자가 없었다면은 또 문자라는 생각의 도구가 없었다면은 앞서 설명드린 이제 하늘 천자의 이치를 설명드릴 수도 없었을 테고요. 또 하늘에 대한 의미를 알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문자 없이는 그 말과 그 문자 없이는 생각과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늘의 이치대로 문자를 만들고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명에도 이렇게 그럴 문자를 쓰고 있죠. 천자 하나로 저는 이제 파자 이치로 봤을 때 우리 민족의 핵심 사상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하늘의 이치를 또 하늘의 이치대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있다면 저는 뭐 책 한 권 읽는 것만큼의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자의 이치로 이제 글자를 알았을 때와 아닐 때 차이를 말씀드렸는데요. 공감이 되시고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요. 목이 좀 잠겼는데 들으시는데 좀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요. 아직 뭐 문자를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영상을 더 문자 이야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족하지만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